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무너진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타협이란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이 타협이 미덕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정직하게 일하면 손해본다 이렇게 말하고, 원칙을 지키면 융통성이 없다 손가락질합니다. 또 회사에서 윤리 규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정도는 다 그렇게 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이런 말을 듣기 쉽습니다. 학생들은 컨닝 한 번쯤은 뭐 괜찮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도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그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에 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작은 타협이 쌓여 있어도, 점점 쌓여가도 아무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영적 위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못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제를 느낍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래요.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 없는 평안, 여기에 다시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너무 느슨해져가지고, 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그건 요즘은 문화야, 이런 식으로 타협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렵게 회복해온 그 과정, 다시 세운 이 과정이 어느 순간 또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를 보다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나 싶으면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어렵게 회복해서 다시 서면 금방 또 느슨해지고 타협하고 무너지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사람들의 역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거 반복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구속사입니다. 자, 이 에스라가 2차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큰 기대를 마음에 품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는 율법학자로서 말씀으로 백성을 새롭게 하겠다, 이런 열정을 품고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한 것은 충격적인 현실이었어요. 방백들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먼저 와 있는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성전도 지었고 거기서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땅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방 민족들, 그들과 어울리면서 통혼하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는 지금 다문화 시대잖아요. 다문화를 포용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서는 이 성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거룩인데 거룩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구별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요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비윤리적인 난잡한 이런 성생활과 문화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겼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문제를 느껴요.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음란한 일들을 하지 않고 더러운 일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이란 거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지 않고 더러운 일 행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약속한 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거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70년 고생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한 것은 다른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1차 귀환자들이 무너진 성전 세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이 공동체가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하면서 어울리면서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또 다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시대로 하면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칭찬받을 일입니다. 포용적이고 상대적이고 다른 것들에 우리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포용하는 우리 굉장히 우리에게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민족이 망했고 돌아와서 다시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우상 섬기고 또 난잡한 생활하는 그 사람들, 또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들, 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난잡한 성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방 민족하고 통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결혼이에요.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을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불신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때 거듭 강조하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핵심으로 말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더불어 살았어요. 그들과 더불어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타협하며 살았어요.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였어요. 아유, 우리는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제사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냥 문화고 세상이고 옆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아유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기웃거리게 되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더불어 살다가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세우겠는데 또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구별되는 게 거룩인데 서로 섞였단 말이에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보고를 들은 겁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 이 리더들이 앞장서서 더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결혼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거룩함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죄의 선두에 선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에스라의 반응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속상한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을 찢습니다. 이 통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겉옷을 찢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에스라는 속옷까지도 찢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인데, 머리털과 수염을 막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저러나? 왜 저렇게까지 특이하게 저러려고 그러나? 이렇게 에스라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상황은 너무나도 통탄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충격과 슬픔에 잠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몇몇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읽을 때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여기까지 끊어 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먼저 돌아와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며 그 우상을 또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들, 1차 귀환 포로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이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이 진동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대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문화에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동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그 소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 주위로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녁 제사 시간이 될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에스라가 저녁 시간, 제사 시간이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손을 하나님 앞에 향해 들고 그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이고 회개 기도인데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죄로 인해서 수치를 느끼는 사람, 이게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우리 죄악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죄악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죄를 저질렀습니까? 에스라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에스라가 더러운 일들을 했습니까? 세상 문화에 타협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뭐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는 지금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왔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져 있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사실은 내용이고 사실인데 에스라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의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중보하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돼요.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앞에 또 춤추고 절하고 그랬을 때도 그들을 다시 살게 한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죄가 관영하여도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이 없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세우는 그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큽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시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고 거룩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에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큽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거 다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한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7절, 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역사 인식이에요.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합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그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셔서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 오늘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 민족의 현실을, 고통스러운 현실을 자신들의 죄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자, 그런 시간을 지났는데 8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죄악을 저지른 건 우리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또 은혜를 베푸세요. 다 멸망할 것 같지만은 언제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을 얼마를 소수를 남겨두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포로기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겠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갑니다. 교회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다들 사라집니다. 편해지면요 또 사라집니다. 떠내려갑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여있다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우리의 죄악입니다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떨며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게 하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죠. 조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동시에 이 에스라의 고백 안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고백 안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남아있는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이렇게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타협하고 있고 문제를 못 느끼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끊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함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 동료들,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이 나라 민족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예담, 김현주, 김줄기, 박지연, 배서윤, 서소희, 이서정, 이현민, 임준아, 정답이, 조정우, 진민서, 황인서, 김대성, 유혜진, 함지만,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신교회 교육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말씀 앞에 떠는,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서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 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